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면서 암송합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그 작가인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55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었고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나는 기독교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주었고 기독교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어지며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바르게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너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너 사람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행복한지 너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일까요? 그 복이 있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복돼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씬한 사람이 복될까요? 뚱뚱한 사람이 복될까요? 잘생긴 사람이 복될까요? 아니면 대충 생긴 사람이 복될까요? 당당한 사람이 복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존귀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어요. 나를 만나시니 당신은 참 행복하시군요. 자, 시작. 할렐루야.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조사해보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옆 사람이 나를 만난 게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않은 건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 그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감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제 150편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은 복된 길, 한 길은 망하는 길. 여러분, 기왕이시면 복된 길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참 행복해. 아멘도 못하는 당당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요?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김을곤 집사를 보니까 부인을 잘 만났어. 행복해 보여. 할렐루야. 뭐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괜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참 김영락 원사 보니까 행복해 보여. 어쩜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로소 웃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 복스럽게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그냥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태평하고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감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대상이기에 그렇게 복되다라고 감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때로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겁니까? 그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맞습니다. 진리의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복된 사람이에요.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격이 좋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저희 이모가 얘기하기를, 야, 참 넌 성격이 참 좋다. 성격이 넌 참 좋다. 그렇게 비웃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성격이 넌 참 좋다. 너랑 같이 사는 앞으로 그 여자는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그냥 자녀들 그냥 다 잘 되고 그냥 뭐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행복해, 참 부러워 미치겠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성경과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함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행복하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뭘 복이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야 복되다고 감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감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참 음흉해요. 이쪽 동네는 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이쪽 동네는 참 밝고 좋아요. 정직한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보고서 감탄하면서 아이고 참 복돼, 아유 참 진짜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쪽에 영향을 이쪽이 받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막 감탄할 정도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게 감탄할 정도로 신령한 눈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나중에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악인이지? 뭐가 죄인이지? 뭐가 오만한 자지? 아마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읽게 되어지면은요, 아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뭐 하는 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시해요? 시시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해 보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꾀가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가 누군가? 2절과 반대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려서, 읽기만 하면 그냥 이상하게 신기하게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 같이 갑자기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엎어져서 그냥 주무신다든지,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읽지는 않고 말씀을 아주 이렇게 베개 삼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뒤에다가 놓고서 그래요. 왜 베개 삼아서 하느냐니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잠자는 동안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품에 막 안고 자요. 이 말씀이 그래도 막 나를 지켜주고 꿈속에서라도, 그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제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겨지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즐거운 거, 그거는 바로 어떤 말이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더니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과 같아가지고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뭐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뭐 계속 이렇게 되새김하는 것 같이 그거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이 비둘기가 모이를 먹을 때 구구구구구구 소리가 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육식동물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갖고 으르렁으르렁거린다든지, 물론 어떤 경상도, 뭐 물론 요즘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아내가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게 먹는 모습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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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하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막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음식 막 맛있게 먹는 사람도요, 막 그 무더운 날에 땀이 나는 당연한 거고 추운 날에도 막 그 이마에 뭐가 나요. 막 땀이 나고 막 코에도 막 그냥 송글송글 막 땀이 맺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열심히 먹는 모습,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먹방이 뜨잖아요. 먹방이 뜨고 있는데 그 문세윤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한 0.1톤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0kg 이상인데 그 방송을 갖다가 찍는 시간이 11시간을 찍는데요. 1시간 나오는데 11시간 찍는데요. 그러니까 11시간을 드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1시간을 먹는 거를 보고서 저게 인간이냐 저게 돼지지 뭐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먹을 만큼만 먹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굉장히 먹방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별히 그 왜 이 식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막 식욕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장무력증에 걸린 그 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장이 안 움직인대요. 그런데 자기가 맛있게 먹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에 침샘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장이 운동하기 시작하고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대요. 아니 그냥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먹어도 다른 사람이 막 치료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내가 그동안 봤는데 목사님이 절대 허튼 소리는 안 할 거야. 난 저번을 믿어. 그러니까 난 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 그 말씀을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아유 좋아. 우리 교회에요 그 김재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막 동태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제 막 동태찌개가 식당에서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어. 집에서는 먹을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막 그러면요 이승용 권사님이나 막 서행령 권사님이나 막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만들었는데 막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리고 김재건 목사님 막 저보다 막 밥을 요새는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복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깨작깨작 그러면 솔직히 내 자식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퍼먹이기도 하지만, 남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밖을 확 뺏어버리고 그냥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예요. 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악인의 꾀가 더 좋은 거예요. 아까 그 톨스토이를 갖다가 꼬셨던 18살 때 그 친구 있잖아요. 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들이 신 만든 거야, 뭐 이런 악인들의 꾀, 이런 거에 끌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나게 돼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들으세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예, 물론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근데 막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길에 나중에 죄인의 길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죄인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맞추라고 하는 관역을 고의로 비껴 맞추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악인들의 꾀고, 그렇게 꼬이는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그 길에 합류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오만한 사람은 뭐냐?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잘도 없는 짓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시작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동물은 어떻게 그냥 서로 먹으려고 그냥 꿀꿀꿀 소리 내면서 그냥 머리 뒤밀고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육적인 음식을 먹는 거에만 허겁지겁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어주셨어요. 영이 살아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교만하게 살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잘난 못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기자 출신인 그 노재현 씨라고 하는 분이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향과 수준을 혼동하지 말자. 그 사람의 취향과 수준을 혼동하지 말자. 그 사람이 취향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수준 없다고 함부로 그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필자가 신문기자로 오랫도록 일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기자는 직업상 남의 행동이나 말이나 글을 일상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갓도 아닌 주제에 갓처럼 갑질을 할 만한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자신이 꼭 전지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상을 평가하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와는 취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된 사람이 갑질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 마음에 취향과 수준 다르다, 취향과 수준 다르다, 이게 자신을 언제나 깨우는 서늘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언제나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행하는 자, 나침판이 떨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귀하고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그 말씀이 막 갓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기쁨으로 와닿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봐야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 내 마음 같은 줄 압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자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맛있게 언제나 취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 기자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부럽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요, 막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고마워. 막 너무 고마워. 너무.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언제나 아주 막 반응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해가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참 제가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전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게 주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식욕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욕이 없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저거 취업을 해야지 내가 복된 건데, 저거. 저거 좀 어떻게 그냥 결혼을 잘해야 저거 복된 건데.
예, 물론 맞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볼 때 복된 인생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가 그것을 꿈꾸자고요. 그것을 막 부러워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냥 공부만 잘하면 자꾸 칭찬해주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잘생기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이 여기고, 아주 그냥 이렇게 몸매가 괜찮고 그러면 너 그냥 괜찮은 것 같이 여기고. 세상은요, 그거 가지고 칭찬해요. 돈 잘 벌고 머리 좋고 성격 좋고 뭐 그냥 몸매 좋고, 세상은 그거 가지고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 안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게 안 되질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별로 하나님 볼 땐 심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영이 죽은 거에는 부모도 같이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이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준.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세상 다닐 수가 없어. 그게 도대체 뭘까요? 대학 자꾸 떨어지는 게 부모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이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제일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울 걸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데 막 예수님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절. 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막 맛있게 여기는 사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돼서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가 있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근데 그 다음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잠깐 살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공허해, 공허해. 아, 나 인생 너무 쓸쓸한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날 모르겠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 은혜, 은혜로다, 감사로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써주셨다니.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요, 그가 거룩한 자, 성인, 성자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구한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자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돼요. 자기만 형통한 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사철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하다, 복되다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악인의 꾀를, 죄인, 오만한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두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언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막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서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주제에 뭐가 복이 있어? 너 어찌 생긴 게 복이 있어? 그럼 기죽어서 오매 기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된 걸,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최고의 부모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 막 물려줄까 막 그거 가지고, 죄송해요, 많이 물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엄한 짓 할 거예요. 죄송해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요, 그거 다 쓸 때까지요, 제대로 신앙 못 가질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걸 가진 것은 복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묻지만 쌓아두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열심히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걸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하게 얘기할게요. 마귀장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복되다, 고맙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니까는요, 악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상급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상급이라니까 나는 쌓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별로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으러 가요. 결국 가는 길이 뭐냐? 심판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차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요, 의인은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은요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은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꼭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지 못할 자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살잖아요. 나중에 함께 거하지 못할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는 굿나잇, 작은 아들에게는 굿바이. 작은 아들이 엄마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하고 형한테는 굿나잇이라고 그래? 너희 형과 엄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밤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데려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굿나잇이야. 그런데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하고 엄마는 굿바이. 그때 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도 예수님 믿을 테니까 굿나잇이라고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이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요 지도 편달이에요. 지도 편달. 하나님이 계속 지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인생 있잖아요. 잘하든 잘못하든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요즘은 건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게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지도 편달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잘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항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게 합니다. 갈수록 그는 주변 사람을 힘들고 곤고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은 헛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보주거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역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존귀한 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복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언제나 감격하며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바들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갈수록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열매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달아가지 않은 부여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행복하다고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예수 안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를 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교우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